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은 성산 일출봉에 가서 해돋이를 못 보고 구름이 껴져서 제주도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너무너무 좋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실 이렇게 녹화하기가 그래요. 근데 찾아가다 보니까 이 조용하고 차도 안 다니고 또 바닷가가 있고 그래서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또 섰습니다. 제가 참 우리 군 동기하고 이 제주도 일주를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좀 탄성이 절로 나와요. 예? 그래서 한 말씀 올리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여섯째 날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정말 보기에 좋은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는 저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걸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아름답게 이 시간을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유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5장 18절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종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두 절만 읽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제가 이 제주도 처음 내 삶에서 처음 제주도 여행을 왔는데 이 제주도 여행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참 신기한 거예요. 지금 저 한라산에는 그냥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 그 한라산은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참 주님 앞에 그렇지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창조하셨냐는 거죠. 이 지구가 우주 안에서 둥실둥실 떠다닌다는 거죠. 떠다니는데 이건 누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정말 무지렁이 같은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성경을 보게 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동기님하고 우연찮게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마음에 자기 원함도 얘기하면은 우리 동기가 참 나한테 참 누구 같냐면은 나한테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줌이라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 모든 것이 꼼꼼해요. 나는 이 제주도 처음 와봤기 때문에 그 동기님은 이 제주도를 출발하기 전에 벌써 관광지를 다 적어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왔더라고요. 나야 그냥 운전만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다 보니까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제주도 지금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승선해서 완도에 도착하면은 이제 저녁 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은 토요일 날 도착하겠죠. 인천에. 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종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거하게 하려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변동되지 않는 땅인데 그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영원히 살 땅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참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 40여 년 전에 동기 모임에 가서 이 성경 얘기를 한다니까 다 나더러 도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참 우리 동기들 중에 하나님 한 명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저랑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우리 동기들 전부 다가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방주를 져놓고 노아에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에? 노아 식구 8식구 외에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에? 베드로서 보면은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방주 밖에는 뭐 날짐승이고 들짐승이고 다 시체로 둥둥 떠다니는 거죠.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 식구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이 제주도 지금 오늘 이제 2박 3일째인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 너무너무 똑같은 나라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섬이라는 거로 인해서 꼭 다른 외국처럼 여기 올라오면 배에다가 차를 승선을 해서 오든지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 안에 이렇게 외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참 아름답습니다. 우선 공기가 시원하고 맑고 뭐 차들도 많이 없고 높은 건물도 별로 없고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약에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실까 그분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핀이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의 영들과 하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당세요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당세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만나서 마음이 교통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전혀 처음에 몰랐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꼭 마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을 입을지어다 그러고 항상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끝맺어요. 나는 그 내용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해서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지체랑 말을 하면은 대화를 하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세월을 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 육체에 감기 몸살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제 영혼에도 병이 드는 것을 알게 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냐? 말씀 앞에 가게 됐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술도 좋아했습니다. 물론 여자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이제 다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복음의 파트너가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참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고무신도 짝이 있다는데 내가 뭐 복음의 파트너가 어디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저 이번 여행을 하면서 우리 저 동기하고도 얘기지만 어디에 지금 머리카락 보일까봐 장독대에 꼭꼭 숨어서 안 보인다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파트너를 허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아멘 아멘 했어요. 제 뒤로 보이면은 제주도 여기가 제일 남쪽이라고 합니다. 저 끝에 마라도 가는 선착장도 보이고 저 항구 가보니까 그냥 수평선이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이 지구가 5대양과 6대주 아닙니까? 이 지구 안에 물이 70%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5장6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5장6부인데 내 몸에 물이 70%라는 거예요. 피가 물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뭐예요? 뼈죠. 내 5장6부가 있는 것처럼 이 5대양과 6대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별을 둥둥 떠다니면서 지금 70억 인구가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70억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버지 하고 지어 부르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나이 40 먹을 때까지 기도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참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매일같이 또 주일이면은 가서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다시 어머니 모태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는 거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장사되는 날 몰약 100근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니고데모의 발자취가 보이는 거예요. 그 몰랐던 그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관원 아닙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은 그건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것처럼 정말 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하고 이 제주도 그냥 일주를 쭉 하면서 그냥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림이 너무 좋아요. 예? 바닷가 공기도 깨끗하고 여기서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분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어요. 내 마음에도 죄가 없어야 그때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을 들은 날이 95년도 3월 14일 날 내 죄가 영원히 십자가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대속물로 됐다는 그 십자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3월 14일 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달 후에 5월 14일 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자, 또 똑같은 얘기지만 스가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그랬어요. 예?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자, 날씨가 차니까요. 바람 부르니까 몸도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는데 헷갈려요. 자,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상 죄를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죄가 있는 몸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그랬어요. 하루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성경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만 봤던 성경이 내 마음에서 복음이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
뭘 해서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성경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100% 은혜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거저 받은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준 그분은 지금 저 외국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나는 뭐 나이 먹어서 어디 뭐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가는 곳이 이게 선교지다.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 전하고, 또 시간 되면은 그 유튜브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성경,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편지라 그랬습니다. 이 편지 어디에 썼냐? 하나님의 마음에 썼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하나님이 이 편지를 보면은 여기 성경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자,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처음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막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비에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해서 그 계명, 그걸 돌판을 모세에게 줬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근데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 그 친히 또 손가락으로 쓰셔가지고 그 법궤 안에 넣고 다니라고 합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남은 항아리하고 그 법궤 안에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지파들이 그걸 메고 갑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판에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음판에 신비에 기록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시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씀 이렇게 뭐 3분 5분 얘기하면 그 사람의 복음이 풀어져 갖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교 종파가 없이 이제까지 28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것은 내일 또 수요일 날 말씀을 올려야 되니까 오늘 또 이렇게 녹화를 해놓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3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서기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썼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자를 치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또 허리를 굽혀서 땅에 쓰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떠났어요.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보고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어떤 범죄를 했더라도 내 육체에 징계는 오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 내 자식은 내 아들이 둘인데 걔는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걔하고 나하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혈육이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쳤고 마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예? 이 제주도를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세상을 만드는 게 말씀으로만 보고 있다가, 예? 이 제주도 와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죠. 예? 여기 18절 아까 본문 읽었습니다. 18절 45장 18절 이사야 천공 23페이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종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 아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별을 사람이 70억 인구가 둥둥 떠다니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공기가 너무 좋아요. 똑같은 하늘인데 지금 이제 아침에는 동쪽에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해가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파란 하늘로 인해 갖고 뭉게구름만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도 파랗고 정말 제주도, 그래서 사람들이 제주도 하나 보는데 사실 돌아다녀 보면 볼 것은 별로 없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오늘 또 어떠한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면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를 왜 이 제주도에 오게 하셨나, 내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그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늘나라의 부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